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어떤 여학생이 이제 이가 이렇게 치아가 고르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놀리니까 집에 와서 자기 엄마한테 막 화를 냅니다. 엄마, 왜 내 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놀림을 받냐고 막 엄마한테 화를 내니까 엄마가 잠자코 듣고 있더니 야, 너 잘 들어. 내가 너 낳았을 때 너 그때 이 없었어. 애가 잉? 못난 거는 다 부모 탓이고 좋은 거는 다 자기 능력이고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또 은혜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 이 철없는 딸이 엄마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냈냐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란 말을 참 많이 쓰죠. 그만큼 자기의 능력이 아닌 자기의 실력이 아닌데 주어진 것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혜란 말이 흔히 이제 헬라어로 이제 신약 성경에는 카리스, 또 영어로는 그레이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호의 혹은 친절 또는 자비 혹은 선물 이렇게 원어의 의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겐가 호의를 베풀 때는 대가를 바라거나 무엇을 줬기 때문에 베푸는 거는 호의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대가죠. 계약관계 그냥 1,000원 주면 1,000원어치 주는 거예요. 10,000원 주면 10,000원어치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옛날 전통시장에 가면은 덤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덤으로. 딱 저울에 달았는데 600g에 10,000원이야. 고기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100g을 더 줘. 이게 호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의는 우리가 돈을 줘서 우리가 뭘 줬기 때문에 주는 호의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줘도 주는 호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중에서 자칫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봐, 네가 교회 봉사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뭐를 안 해주잖아. 그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봉사했기 때문에 은혜를 더 주고 봉사 안 하기 때문에 은혜를 덜 주다 이렇게 계산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에게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막 뜨거움이 생기고 그럴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응답도 잘하시고 막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원할 때 주시는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걸 어째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너는 오래 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주고 안 주고 그러시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뭡니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받은 은혜는 정말 모든 것이 감사했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순간순간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절묘하게 맞춰주시는 거구나. 이거를 그렇게 아주 순수하고도 예민하게 받아들였는데 무뎌지기 시작한 거죠. 아이고 당연히 주시는 거지. 당연히. 이게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나야, 큰 사건이 났을 때 해결해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한 걸 한번 잘 돌아보세요. 지금 하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 한 사람이,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스스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어요? 솔직히.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직하거나 내가 만든 것이 별로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 예배 전에 맨날 자주 듣는 송경민 그 목사님의 그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노래, 세상에는 그냥 된 게 없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되는 거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저는 뒤에 또 좋은 말씀이지만 1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왔는데 은혜인 줄 모르고 받지 말라는 얘기죠. 애들도요, 용돈을 주잖아요. 용돈을 주면, 여기서 초등학생이면 일주일에 용돈을 예를 들어서 뭐 3,000원을 준다, 5,000원을 준다. 그러면요,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10,000원을 주잖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중학교 들어가서 20,000원 주잖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20,000원 주면 기분 나빠해요. 내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20,000원이 뭐냐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은혜를 혹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은혜는 당연히 줬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될 자격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마땅히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허락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야.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거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저도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게 저도 감사가 없는 게 뭐예요? 헛되이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요,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맨날 그 자리에서 그 모양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모양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면은 형편이 그만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성품이 그 자리에서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이 수입이 있어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있으면 왜 이렇게 이거 갖고 어떻게 사냐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줘도 감사하니까 그쯤 하고 살자. 그냥 만족하고 그냥 더 노력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어디냐. 이만큼이 어디냐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뭐요? 감사의 삶이, 은혜의 삶이 주어진 거잖아요. 한 달에 300만 원 줘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부족한 거예요. 물질이란 게요, 하수분이에요. 밑이 끝나지가 않아요. 얼마를 주면 만족하겠냐고. 얼마를 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까먹어요. 오늘 여러분들 까먹지 말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우리는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준 게 일반 은혜. 소위 말하는 선행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을 믿든 잘 믿든 못 믿든 무조건 주는 은혜예요. 이른바 생활 은혜입니다. 생활 임금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노동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혹은 그 가족이 살아가는데 최소한 얼마의 비용이 필요하냐. 그거를 그 사람의 능력의 조건에 직급에 상관없이 주는 게 생활 임금이에요. 그거를 실천했던 분이 누구냐?
그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 박사. 그분이 외정시대 때 자기가 번 돈으로 독립자금을 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너는 식구가 몇이냐? 넷입니다. 넷이 맞는 월급을 줬던 분이에요. 지금도 그 회사 그 전통을 지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뭡니까? 거저 주는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만든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공기가, 그 땅이, 그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못 살아요. 못 사는 걸 살게 하는데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왜 감사하지 않냐고요? 거저 주면 공짜냐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식탁에 올라오는 것들이 다 생명이에요. 곡식도 생명이고 농부의 땅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공기와 물과 토양의 자양분, 미생물들이 살아서 거기에다 영양분을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한 톨의 쌀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섭리를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그 생명을 먹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데 어떻게 밥상머리 앞에서 그냥 허겁지겁 먹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들, 뭐 서로 안 맞아서 아웅다웅 할 수도 있죠. 있지만 그래도 결정적일 때는 부모, 형제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보험 들어주신 보험이에요. 내 인생에. 여러분 자식이 정말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모으는 재산 아깝다고 그냥 남겨주고 안 주겠어요? 병 들었어. 수술해야 돼. 어떻게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없어요. 보험입니다. 어디 가서 서러움을 당해 힘들어해. 부모가 가서 위로합니다. 형제는 조금 결이 달라요. 이미 형제가 결혼을 해서 자기 가족이 있으면 조금 결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아버지가 일찍 여의고 그냥 우리 집은 그냥 20살 이후는 무조건 자기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 풍토에서 자랐고 결핍을 교육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는데 저희 큰 형님은 원래 계신데 돌아가시고 둘째 형님이 큰 형님 이제 앞잡이가 되었는데 그때 그 형님이 그 당시에 저한테 결혼 자금을 200만 원을 줬어요. 형제가. 지금도 200만 원 좀 엄청나게 큰 거야. 그때는 저도 뭐 놀랐지만 아, 큰 형님이니까 주시나 보다. 근데 물어보니까 그렇게 준 집이 잘 없다 하더라고. 제가 회사 힘들어갖고 망해서 생활비 없을 때 그래서 생활 보태주는 사람들이 형제들이에요. 우리 친가 처가. 어떻게 은혜가 아닙니까? 형제가 있다는 게.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도 은혜예요. 나는 젊은 사람들한테 제발 결혼해서 애 낳으라 그러고 싶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그 일반적인 은혜는요, 나의 수고와 내가 믿건 안 믿건 주신 은혜요. 그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조건 없이 주는 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먼저 이 일반 은혜를, 일반 은총을 먼저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도, 이게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내 노력이 아니어도 주는 거구나. 이게 누군가의 섭리구나.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지지난주,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 이제 혼자서
집에서 잠을 자고 낮에 잠깐 병원에 가고 그랬는데, 아, 진짜 애들은 다 나갔지. 참, 혼자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퇴원했는데, 제가 한마디가 그거예요. 당신 건강해야 되겠다. 나는 혼자는 못 살아. 아,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제 아내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죠. 이게 나이 먹어가는데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혼자 살 수 있어야지. 이게 뭐 하는,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냉장고 한 번을 열어보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1단계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로 가면은 이제 뭡니까?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 특정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건세와 그냥 자녀인 건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만 백성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고, 자녀의 잠정적 자녀에 다. 어느 자식이 부모를 잃어버려서 놓쳐버려서 세상을 살지만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자녀가 언제라도 돌아오면 뭐예요? 자녀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자녀 건세는 어떤 거예요? 부모가 얘는 내 자식이다 하고 법적으로 입적을 해서 법적으로 나의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건세가 주어져야 뭐예요? 자녀의 건세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받았다라는 걸 뭐예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가 되는 뭐라 했어요? 건세를 얻었다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김윤환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리인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류의 모법인 성경이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았다. 그 이상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특히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진짜. 제발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건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 있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도요,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면 못 움직여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삑삑거리고 가다가 멈춰서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니까, 중지하니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신 은혜를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무엇에 의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뜻, 공중 건세 마귀의 뜻에 의해서 이게 마귀의 생각인지 옳은 생각인지 구분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세가 임했다. 하나님의 건세를 받게 되었다라는 건 뭡니까? 바로 세상의 삶의 기준과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TV에서인가 이렇게 보니까 소위 염전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사람 영상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떻게 20몇 년을 노예살이를 하라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요새 하는 말로 뭡니까? 가스라이팅 또는 그루밍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심지어 기독교를 사칭하는 집단들 속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보는 세상의 눈과 지혜가 열려서, 하나님이 보는 세상의 눈이란 건 뭐예요? 하목입니다. 하목.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재물이에요? 하목 재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의 도리가 끊어지는 그런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걸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람을 종처럼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혹시 등록하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 일에 종속시키지 않습니다.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인들 간의 교제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는 성경 말씀에 집중하면, 기도에 집중하면 그게 최상의 신앙생활이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전도지는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유력한, 가장 강력한 전도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종속돼서 먹고 사는 것에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란 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2단계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3단계가 마무리되는 것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과를 선물로 갖고 왔어. 사과를 선물로 갖고 왔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싱싱하고 가장 잘생긴 사과를, 야, 윤나나 너 일로 와. 그리고 줄 때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어떻게 제가 저를 돕는 어느 아동 문학가의 행사에 잠깐 가서 제가 축하해 줄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원로 아동 문학가 중에 신현덕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원래 92세. 근데 아주 정정하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안동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축하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는 이렇게 후배 작가들을 만나면 꼭 해주는 말이 있대요. 꽃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가령 꽃은 후리지아 꽃이 제일 이쁘고, 나라는 대한민국이 제일 아름다운데, 그리고 사람은 역시 한국 사람이 제일 아름답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너다. 당신이다. 그리고 그거를 엽서나 편지지에 써서 준대요. 자기 도장을 찍어서. 그 말을.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중에는 한국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주시는데, 성령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9가지 어떤 도덕적 성품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새로운 거를 발견하는 눈이에요.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나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창조적 영이에요. 새로워지는 영입니다. 어제 일편단심 변함없는 것은 믿음이고, 진짜 내 자신은 어제와 다른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좋은 단계로 받아가는 거예요. 사명도 새롭게, 내가 즐기는 것도 새롭게, 내 육신도 새롭게, 그 은혜를 어떻게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누구한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오늘의 핵심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소중한데, 가장 고귀하고 가장 필요한데 그거를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전에 얘기했죠.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내 건강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준 은혜라고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이 준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를 자기 창고에 곳간에다만 두고 자기만 부어라 마셔라 배 터지게 먹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헛되이 받냐 안 받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주신 걸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들과 나누고 있냐고 질문해 보면 정확한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바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즉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은혜는 저수지에 가다 놓는 게 아닙니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기적 신앙인이 되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신앙이 아니라 그냥 이기적 종교 생활이죠. 여러분이 지금이라는 이 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은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걸 뭐냐면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즉각.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 후에 축제할 때 뭐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 지금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거를 감사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은혜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감사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전도에 대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거고, 이웃들과 나누어질 때, 분산될 때, 분배가 될 때 진짜 헛되이 받지 않는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 자신을 늘 돌이켜보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은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자기 부족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부족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탓하거나 흉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 뭐예요? 자기도 부족한데 줬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탓하지 않거나 흉보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죠, 기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 좀 답답한 사람, 더 변화가 필요한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임하면 기도문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기도의 본물이 터져요. 기도 안 하고는 못 살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만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기도하면 1분이면 끝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랑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한테 달고 정말 차양불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간, 행복한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가 더 길어지고 지속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품이 변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은혜가 임하면 권능이 주어져요. 즉 은사가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 형통하게 됩니까? 내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눠야 될 것과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딱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문제가 없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도 어려운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회개를 먼저 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회개가 주어져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나의 부족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는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든 가진 사람이 있든 그렇게 다 자기를 낮추어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오늘날 궁극적으로 이 겸손과 회개가 중요합니다만은 결정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집에서 콩나물 키울 때 물을 3일만 안 줘봐요. 그냥 콩나물 시루에 그냥 콩나물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건을 덮는데 그건 뭐냐? 젖지 않도록. 물을 붓되 수분이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이 자양분이자 곧 생수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세요. 라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져서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보따리 싸놓고 있는 그 은혜를 하나라도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택하고 여러분을 잘 쓰시기로 작정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나누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은혜의 저장소, 은혜의 공급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